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믿음의 선한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날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도 풍족하고 또 세상 재물도 풍족해서 모든 것이 다 풍만한 가운데서 즐거운 삶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패하게 하시므로 그 명령과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칭찬받던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사울 왕과의 전쟁 등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주시오 전쟁에 능한 주시로다 하신 시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 유대 나라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이는 한 아기로 낳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마귀의 권세에 갇혀 영원히 흑암과 사망에 속하였던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요한 1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는 전쟁을 하신 것인데 이 전쟁은 실제 육체를 살육하는 병기가 아닌 영적인 병기 곧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완전케 하여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아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영생을 취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 갑주를 입고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로 정사와 권세를 받은 주관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신 갑주란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마귀의 관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당일에 3,000명의 제자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 사도들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를 시기하여 해방하는 원수들에게 붙잡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10절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의로운 병기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의로운 병기와 용사가 된 사도들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을 쫓아 행하며 계시를 받아 쓰신 편지가 성경의 편집이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다른 교훈을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여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 부자가 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이 명령을 준행하던 사도 바울께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니 이같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셨고 사도 베드로님의 편지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임하였으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셨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주의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되리라 하셨죠. 이는 에베소서 2장 7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 제자들이 진노의 불로 비유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으로 멸망케 할 이단 곧 적 그리스도를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해방하게 한다는 말씀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리라. 하신 예언이 응하여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므로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그 다른 복음에 다른 예수와 다른 영 곧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 용과 짐승이 연합하여 세상의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세우고 큰 날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여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신실한 제자들의 육체를 5천만 명이나 몰살시키게 되므로 세상에 세워졌던 천국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마녀 사냥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5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도 온 세상에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교훈을 베풀며 육신의 생각으로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의 교리 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서기 1500년경까지 신구약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들 중에 배도자가 나타나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기독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교파가 각기 다른 복음을 만들어 예수를 믿고 있으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께서 계시는 증거가 없으므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거짓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란 실제 개구리가 알, 올챙이, 개구리로 3단 변신을 하는 것 같이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물이나 무치나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흙과 물로 비유한 율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거처로 삼고 햇빛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서 대적하며 풀이나 작은 곤충들을 먹이로 삼는 것 같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풀로 비유한 사람들과 곤충으로 비유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양식으로 삼고 그 몸에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것 같이 표적이 있으므로 귀신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기록하신 성경의 비밀을 열어 온 세상 교인들이 귀신의 영에 속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교훈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외식과 불법을 행하던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신 사도들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노력하면 인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결국에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아멘. 네. 그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가? 이 성경 안에 다 그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이거는 확실한 천국의 복음으로 지식을 얻지 않고서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지식으로 먼저 정확한 증거를 얻게 되면 조금 전에 상고했던 내용대로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귀신의 영에 미혹이 되어 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미혹이 되어 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에서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게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증거가 오늘날 이 세상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인들은 아직까지 계시록의 말씀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던 거야? 없었잖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실제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걸 보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내게 이 책을 다 먹어버리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책을 먹으니까 계시록이 다 열렸다.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책을 먹고 말하는 게 진짜 옳은 것 같네. 이렇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런데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때까지 전부 다 그 모든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게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을까? 왜 하필이면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안의 영적인 비유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 개구리가요, 알에서 올챙이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이렇게 3단 변신을 하죠. 그것을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속한 자들이 삼위일체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행함이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능력이 함께 따라야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되잖아요.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는 뭘까요? 사도들에게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완전하게 다 세워놓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이 사도들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확신하게 믿게 되니까 그때 믿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때 당일에 3,000명이나 되는 제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능력이 바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 거고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고 하신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완전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믿던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그들은 진짜로 삼위일체돼서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하신 그분이 속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모든 능력과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다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눈이 뜨여졌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도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리라는 그 약속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우리 삼위일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알에 속하여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개구리가 알에 속하여 있을 때는 활동을 전혀 안 하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 활동도 안 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알에 속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깨어나서 올챙이가 됐어요. 올챙이는 발이 없어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오질 못해요. 물은 뭘 비유를 하냐? 율법인데요. 이 율법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불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불법 안에 다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을 성경에서 뭘로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영적인 발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하나 정확한 증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올챙이같이 물 밖에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서만 불법 안에서만 존재해서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사도들 안에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빛이라 태양의 빛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대적해서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물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올챙이 같은 때로 비유를 한다는 거죠. 또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잖아요. 개구리가 되면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개구리도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데는 개구리가 없어요. 다 그늘로 갔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 비유인데요. 또 개구리에는 발로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그 발은 개구리 발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발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발로 비유한 복음은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실과 거짓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주는 일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발은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구별이 없어. 그냥 그들을 믿어주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로 들어갔다 무추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바로 흙으로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다가 나 그리스도 믿어. 그래가지고 율법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구리같이 행하면서 그 안에서는 개구리가 몸을 보면 알록달록한 표적이 있잖아요.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록달록한 표적으로 아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나타내는 표적이야. 귀신의 영의 표적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표적이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교인들 안에서 나타내는 표적이며 행하는 그런 일로 비유해서 계시록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온 걸 보니까 귀신의 영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귀신의 영과 진리의 영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증거를 들으시려고 여기 오신 거 맞죠? 네. 확실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다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이 세계가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개구리 같은 그 영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까요? 그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온 유대 나라가 다 패역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거짓에 미혹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오늘날도 참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으로 정확한 선악을 구별해주는 이 말씀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에 미혹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고 이 귀신의 영은 또 독사의 새끼가 됐고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갖다가 멸하는 전쟁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실제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마귀를 멸하는 전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는 병들어 있으면 고쳐주고 원수가 되었으면 그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던 그 영들이 시작이 어디서냐? 맨 먼저 사도들을 궤도하고 나온 그 궤도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교회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천주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교리는 전부 다 귀신의 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못 지키는 분이라고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없어. 그분은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날 그 귀신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늘 걱정하고 제일 먼저 아침에 뉴스를 보면 오늘 확진자 몇 명이지?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왜 그렇게 될까요? 우선 내가 거기 안 걸려도 생활이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든 교인들은 기도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해봤을까요? 목사님들은 안 해봤을까요? 다 기도하고 새 소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다 모이고 싶습니다. 식당에도 자유로워하고 어디든지 다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때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뭐 몇 년 되면 이루어지겠지 뭐. 없어질 때도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것 같이 보여지지 않고 너무나 어렵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라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면서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고 있는 것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세계가 다 그런 더러운 영의 미혹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 어떻게 아냐? 내 안에, 내 속에 삼위일체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나신 증거가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분이 나타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다 성취함이 돼야 되고 사도들처럼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완전하게 세워져 있어서 비유가 다 열려야 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돌아온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 바르게 되면 끝이 바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음은 제일 먼저 너는 지금 뱀에 미혹되어 있는 거야. 귀신의 영에 속해 있는 거야. 내가 언제 귀신의 영에 속했어요? 내가 언제 독사의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 구별할 것 없이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그 더러운 영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미혹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대로 응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은 영광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이런 모든 일들이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먼저 이 도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랬느냐? 디모데전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바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교훈을 얻고 이로 인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영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이 일의 시작은 참 하나님께서 전하는 진리의 교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창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념하라 하셨는데 이 창념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교훈을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에 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만날만 할 때가 어디냐? 하나님은 진리가 전파되는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찾아야만이 그 가운데서 그 경건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창념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였던 사도들처럼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그 길을 따르려면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먹을 만한 것과 입을 만한 것이 있은즉 좋게 여기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돈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바보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한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것을 이제 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어진 영적 재물과 또한 영적인 그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마. 그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게 뿌리야. 부하려 하지 마. 이건 멸망하게 되는 거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예. 얼마만큼 이 천국 복음이 귀중하게 여기고 영생이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겨져야만 이 세상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서 함께 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사는 기간 동안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서 잔치를 벌리고 살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서 누가 세상에서 더 복받고 잘 산 사람일까요? 거기 나사로가 잘 사는 것은 맞잖아요. 아멘. 맞지요? 예. 여러분 거기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실제로 일부러 있는 거 다 누구 주워버리고 거지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리의 교훈을 들었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모든 가증한 것들을 우선 버리고, 가증한 게 뭐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것들이 아닐까요? 이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에 창념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거예요. 이 창념을 해서 내가 인생 동안에 오직 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는 그런 충성된 제자가 되겠다. 마음에서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이를 위해서 행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요. 그럼 너 내일 하려면 그거 싹 일하는 거 정리해버리고 사업 다 정리해버리고 직장 그만두고 너는 그것만 해라. 이렇게 될 수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만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로 세워주실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면 보태줬지 없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병을 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소경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문둥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잘 헤아려 보니까 속사람이 죽어있고 모든 병이 다 걸려있고 이런 고통 중에 처해 있어. 이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속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 중에 처해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속사람을 살려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고 전신갑주를 그분과 함께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신 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경건의 교훈에 창념하면 이 말씀하신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확실한 증거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천국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이 일을 발견하고 거의 10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세상 밖에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듣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형제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냥 와서 말씀만 들어라, 먹지 말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도 좀 신경 써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가야 된다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뉘우쳐 고침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보다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거나 더 가난해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냥 살 집 있고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하기를 원하지 말라. 돈을 버려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이거 사랑하지 않고 다 버려버려?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켜두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모든 소유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내 몸이 맡겨졌는데 내 소유는 내 거야.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 사도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공동체가 돼가지고 전부 다 하나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은 모든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지켜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싹 씻겨주고 속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자다. 이 증거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도들처럼 똑같은 일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내 안에 주어지는데 무엇이 더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사도들의 그 복음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멸망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증거를 보게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젯밤에 송구 영신 예배에서 전해드렸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고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실제로 세상에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만 이런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임하면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만물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의 새 생명으로 속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과 같은 행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심령을 감찰하시고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자. 영생을 취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복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편 34편 12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혀를 악에서 금하라. 어떤 악을 말할까요? 물론 육신의 어떤 악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속해서 모든 인류를 다 영혼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영에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거짓된 말이 입술에 있었으면 그걸 갖다가 그 혀에서 그걸 제해야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또 혀에서 괴사한 말을 버려라. 괴사가 뭐냐면 속일 괴짜예요. 속일 괴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 이미 와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 다 죄를 씻겨놓았어. 그 사실만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이보다 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속에서 온 세상이 다 미혹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걸 버리고 이제 생명을 사모하고 영생의 복을 취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새해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서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고통받는 모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